이제 고유물을 방송을 주기 전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쫙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낭낭하게 해도 그게 다들 잘 안 들리고 한문으로 올리니까 한문으로는 태교쌤은 한글로 올려도 알아듣기 하시겠지만 그 모든 소통이 이제 한문이니까 한문 고유문으로 쫙 이러니까 귀에 들려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거를 정교당에 내려와 가지고 전부 다 좌정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고유물을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금가평 교수가 낭독을 했어요. 이게 절절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 원문을 나한테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그거를 내가 다 옮기 실었어. 내가 그 카페에 올리는 글에다가 원문하고 도금하고 번역문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3일에 허시부인 묘소 참배하고 이산성원 탐방하는 내용이 그 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성정 종택에 와가지고 12제막하고 하는 내용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 날 14일째가 이제 도산서원에 이제 그 고유제 지내고 난 뒤에 그 전체 회합하고 마무리 강론회 하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이틀분을 카페 앱으로 보냈어. 조은수 교수한테. 네, 그래서 그 이번에도 난 만나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분을. 말만 들었지. 이가원 박사 적통이더만. 이 양반이. 그렇죠. 연민 그분이 연민학회라고 있어요. 회장을 회장이에요. 그래 보냈더니 답글이 왔어. 고맙다고. 그냥 그렇게 한번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내면은 더 기록이 되는 거지. 우리 이강원 선생님도 그 그 여행 답사 다니는 거 그거를 기록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지난 시간까지 이제 백록동규도까지 5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맨 끝장 5도의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 5도는 본호천도의 공제명 일륜무덕업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상 5개의 도는 천도의 근본을 하고 그 공이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 있다. 1, 2, 3, 4, 5도는 천도의 근본을 두고 그다음에 6, 7, 8, 90도는 인도에 근거하고 있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 5개의 도는 천도의 근본에서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바로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이제 퇴계의 그 백록동규도 얘기 속에 뒤에서 최준 선생님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연이나 본지 이륜이 국리 역행이 구득 부 신법 조례초 미상 무동야 이러니
이륜의 근본에서 국리역행해서 신법 조려처를 얻는 거. 국리역행에서 이륜의 근본에서 국리역행에서 신법 조려처를 얻는 거. 이거는 제왕이나 보통 학자나 갖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 신법 조려처가 뭐예요? 이륜의 근본에서 국리역행에서 신법처를 얻는 거는 제왕이나 일반 학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신통성경이잖아요. 응? 신통성전 심정관계잖아요. 신법의 조려처가 신법 절여처는 윤직걸중을 얘기해요. 윤직골죠. 신법 절여처가 공문 전수 신법, 공문 도통 전수 신법 보통 그럴 때 그 신법이 나오거든요. 그 전수 신법이 뭐냐면 요임금의 윤직걸중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본지 이륜하고 국리 역행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서 구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얻게 되는 결과적으로 체득 구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신법 절여처 아니에요. 그 신법에 해당되는 핵심이 공문도통신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 백록동규도를 올려서 아침 저녁으로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는 그런 잠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백록동규도에 신법 조류초가 있다는 거죠. 그 문장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 그 백록동규도에서 찾을 게 아니고 신법 제로처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백록동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공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임금이 옆에 설어라 그랬다. 설어 그 드물이에 그 한자가 설자가 아주 저기 흔하지 않는 글자인데 여기 눈목변이 아니더라고요. 그 밑에가 나릴이에요. 날일이에요. 날일. 나릴이에요. 여기 잘못돼 있어요. 어디 눈목으로 돼 있어요? 여기 큰 책에는 이 책에는 눈목으로 돼 있어요. 아니 나릴이에요. 그죠? 나릴이에요. 동춘 선생님. 네? 이 책에는 눈목으로 돼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네, 설자 눈목이 돼 있는데 눈목이 아니에요. 날일이에요. 날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사랑을 받는 신하예요. 임금 가까이 임금을 모시는 사랑받는 신하예요. 그러니까 서로 음. 어는 이제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설은 가깝게 모시는 것을 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금을 가깝게 모셔서 조석으로 임금을 가깝게 모셔서 모시면서 임금에게 드리는 그 계명. 신하가 아래는 거 비니까 준비해 가지고 아래는 거거든요. 헌시도 어. 이 도를 바쳐서
아침 저녁으로 가까운 신하가 임금에게 드리는 계명을 잠은. 삼고자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도라는 게 이게 백록동 규도잖아요. 그러니까 신법 조례초가 이 백록동 규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오류는 백록동 규도의 신법 조례초가 아니에요. 오류는 이미 오륜의- 실천적인 덕목이고, 응? 그거는 실천적인 덕목이고 신법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신법 조례초가 아니야, 이거는. 그더 오륜의 근본한 거니까. 근본하는데 핵심 중에 핵심을 찾아라는 건데. 그다음에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은 뭐예요? 박학신문 신사는 국리고, 그다음에 독행은 역행이에요. 예. 그렇죠. 국리 역행해서 신법 조례초를 얻는다는 얘기는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해서 신법 조례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백록동 규도 속에 신법 조례초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데 오륜을 근본으로 해서 국리와 독행, 다시 말해서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을 열심히 하면서 신법의 조례초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 신법의 조례초가 어디 있냐? 요 안에 오도에 있는 건데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 신통성정도에 명시되어 있어요. 신법 조례초, 이 백록동 규도의 오륜과 그 국리 역행,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로 모여지냐? 신법 조례초로 모여지는 거예요. 신법 조례초. 신법의 아주 저려한 것. 그게 바로 뭐냐? 신통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통성정 자체가 신법 조례초예요. 십도를 전체적으로 관계에 지어서 유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 동규도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실천적으로 지키면서 힘써서 해 나가야 할 덕목을 이제 그 오륜과 그다음에 그 방법, 오륜을 실천하는 방법으로서 박학신문 신사명변 독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침내 구득하는 것은 신법조례처인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신법조례처를 그 다음에 상정한 게 신통성정도를 설정하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신통성정도를 보면 이제 거기에 적연부동하고 가미수통을 통해 가지고 신통성정이 돼 가지고 미발지성과 이발지성, 미발지성과 이발지정, 성정이죠. 그것이 이제 동안 상도, 중도하도는 이건 퇴계스님이 그린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일종의 조금 더 상세하게 여기에서 그 저기 그 뭐야 천명 신도가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천명 신도가 자, 신법절여처라는 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여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맨 끝에 본호천도 1도부터 5도까지가 천도의 근본하고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공이 인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 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의문이 떠올라요. 1도부터 5도까지는 천도에 근본한다. 아, 뭐 그냥 천도에 근본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천도에 근본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저는 태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뭐랄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영역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이 하늘에서부터 그 말하면 바탕을 두고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태극도, 서명도, 소학대학, 백록동 이게 다 천도에 근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잠깐 그 하늘에 근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말이죠. 실제 하는 거로 믿는가? 안 믿는 사람들, 실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99%예요. 무신론자는 대부분 다 그렇고. 근데 유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늘의 존재를 지금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제대로 다 믿고 있느냐? 불교인들이라고 하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다 천방지축이에요. 이게 하늘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이게 하늘에 대한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다를 때는 이 하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서로 종교 전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천도에 근본한다는 얘기.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하늘이라고 번박하게 그냥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지칭을 천도를 한자 말인데 근데 천도라는 말은 유학의 레토릭이거든요. 천도냐 인도냐 천리냐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 용어는 유학의 아주 대표적인 수사적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자는 이 천지 대자연, 우주 대자연을 이 하늘이라고 거의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노자. 천지 불이. 노자.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주와 대자연, 우주를 포함한 모든 포괄적인 대자연을 그거를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천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거의 뭐 유학의 레토릭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지만 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도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죠. 기독교에서 하느님 그랬을 때 음. 그는 우리가 하늘 하는 거 하고는 이게 뭐랄까 하늘을 말하면 어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설정된 어떤 존재거든요. 하늘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모든 것을 주재하는 하나의 신으로서의 존재를 하는 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지금 예. 오륜이 지금 사단이잖아요. 어디서 몇 도요? 병록통교도. 백록동교도. 이게 예. 오륜 예. 이게 사단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에서 나온 거. 인의예지. 예. 예. 신은 이제 같은 이거는 공통이고. 사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같은 건데 이게 천도는 원영이정이잖아요. 천도는 원영이정이 주자가 원영이정은 천도라고 이야기했고 예. 사단을 인도라고 그랬거든요. 맹자가. 그래서 이거 천도와 인도는 같다. 천일 합일이다, 합성이다 이게. 합이라 그렇게 원래 이야기해요. 이게 철학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천도를 우리 유학에서는 이게 원형리정, 인도, 인의예지, 천도와 인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기독교라든가 다른 쪽에서 하느님 천도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각각 달라 이게. 그래서 천도에 근본한다는 이 얘기가 그렇게 막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기독교의 하느님과 천도와 우리 동양의 천도와 뭐 또 심지어는 노자의 천도와 이게 다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이 된 그 창조주의 존재거든요. 이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것과 없다고 보는 것. 여기 지금 현대에서는 치열하게 나누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 신봉자들 다 이게 없다고 봐요. 빅뱅 이론 이런 거 다 천도가 없는 거예요. 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학주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서양에서는 이게 칸트 전으로 해가지고 절대자가 있고 없고는 나눠지잖아요. 자기 본성을 이제 칸트 이후로는 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주장한 플라톤이 주장한 이데아 절대자가 없어지고 본성 감성 중심으로 흘러내리는 거고 동양의 이 철학은 이런 존재자를 하늘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인정해야만 이 철학의 존재가 이게 설정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따로 나와가지고 이게 철학의 가치가 없어져요. 동양 철학에서 특히 중국 철학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인간의 이게 본성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건 이제 지식과 의식과 이 감정, 뜻 이걸 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지정이가 이게 자기 중심에 살아 있으면은 이게 하느님 이거 접근 못해요. 여기 동양 철학의 핵심 여기 하늘을 천이라는 상제라는 것을 이거 접근을 못하고 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살아서 본인이
태어나서부터 현재 살아있는 지점까지 해서 지정의를 이거 버려야 돼요. 버린 이 마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하고 성령을 이게 받아들여서 이게 같이 리꼬르가 돼요. 근데 이게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퇴계의 이 성학십도에서는 이 지금 6도부터는 지정의 얘기라고요, 이게. 예. 그다음에 그 1도부터 5도까지는 지금 천도에 근본한 거다라고 이 두 개가 지금 그 합작되고 있어요. 성학십도에서는. 예, 그래 또 성경에서 한편 그래요. 이 지정의를 자기가 만든 것을 버리고 이 지정의 이외에 이 성경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말씀한 그 내용들하고 합해라. 그 합해져서 이게 나온다. 합일. 그래서 천일합일이죠. 예, 이게 퇴계 철학이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고 그래서 퇴계 철학을 종교를 갖는다는 그 의미가 맞는데 여기서 창조론이 약해요. 그 태극론으로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제 퇴계 철학을 창조론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얘기였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6도부터 펼쳐지는데 지금까지 이게 전부 천도에 대한 얘기라고요. 이게 천도에서 이어져 있는 얘기라고요. 학을 얘기해도 학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천에 근거한 학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백록동규도도 그거를 잘 준수하는 거라고요. 이게. 거기다도 한마디 더 붙인다면 많이 의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정의에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천명에 따르는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한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천이며 일의 개념이며 그 합의 개념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런 식의 해석이 돼야 하는데 이게 현대인에게는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이 전부 다 이게 서구 방식 인식론 개념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론이라는 것은 붕어빵 찍어내듯이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껍데기를 벗으려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도부터 지금 나오는 이 얘기들하고 1도부터 5도까지 천도 중심으로 얘기했던 거하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이질적인 게 지금 퇴계에서는 하나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퇴계 성학십도 하면 그냥 그냥 번호 천도 했지 그러고 휙 지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 휙 지나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 5도까지와 6도부터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질적인 게 지금 둘이 만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 느낌이 이런 느낌들의 경계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잘 살고 잘 생활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까지 이렇게 원만하게 살고 뭐 거의 다 뭐 해결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절대 느끼지는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기 일보 직전에 실현된 그 몸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다음에 오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병실에서 죽기 전에 깨달으는 이런 현상들이고 하늘과 우리 오감이 만나 있다. 이 성학십도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기독교인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렇죠. 철학자들은 그때 퇴계 선생님이 그때 그 심정을 알게 된다. 이게 지금 1도에서 5도하고 5도에서 6도로 넘어가는 이게 지금 엄청난 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장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는요, 이걸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런 학문들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굉장히 순수한 사람, 그 농부도 좋고 강부도 좋고 뭐 부자부도 좋고 굉장히 순수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비라든지 저는 여자들도 이걸 해석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감각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걸 해석할 정도면 결혼 못합니다. 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진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학문이고, 그렇죠. 소수만이 그 꼭지점 극점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게 천도 지금 번호 천도가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야 이게. 이 천도를 느끼면서 이 심통성종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그 천학에 대한 개념이며 이런 공명의 이런 그 개념이 노자의 도가 사상하고 같아요. 천에 대한 개념은 둘 다 상통해요. 그래요. 예, 천일 합의를 다 둘이 다 인정을 해요. 맞아요. 예, 근데 행동은 다르단 말이에요. 인이라는 개념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 상통한 점이 그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서로 부인을 배척하지 않는. 배척하지 않는 거야. 예. 맞아요. 우리 동아시아 예. 사상의 예. 그리고 퇴계 선생이 지금 얘기하는 이 천도에서 인도로 지금 이어지는 이 흐름이 우리 동아시아 사상의 공자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도에서 인도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라는 게 그냥 그냥 그런 게 하고서 육도로 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지적해야 될 게 두 개가 엄청난 이질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도가 뭔지를 의식하고 심지어는 종교에 엄청 빠져 있는 사람은요, 인간의 이런 그 자발성, 감정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인간의 자발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천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합일이 됐다는 얘기는 엄청난 경지야, 이거는.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육도로 넘어가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공부하면서 서울시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런 생각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자, 심통성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심통성정이라는 말 자체는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 이 말 자체는 누가 한 거냐면 횡거장제 선생이 제일 먼저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정몽인가 그 책 속에 그냥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야. 근데 주자가 이 북송 오자들의 그 문집들을 이제 찾아보고 읽다가 야, 이 말이 좋다. 그 얘기가 어디에 돼 있냐? 근사록에 나와 있어요. 근사록에서 주자가 장행거의 말을 뽑다가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뽑습니다. 그리고 심통성정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으로 지금 여기 이게 육도로까지 오게 되는 데는 누구누구의 공이 있어요. 장제, 첫째는 장제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의가 그거 좋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주의가 구설 신설을 썼어요. 그러면서 중화 신설과 심통성정이라는 말이 서로 연결된다 뭐 이런 말을 안 했어. 근데 원대 성리학자 정복심이 중화 신설이다 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여기 읽는 심통성정도에다가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깊이 이해하면서 지금 도를 썼어요. 심통성정 그림을 그리고 설까지 지금 썼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면 주의의 중화 신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주의의 중화 신설은 이 전까지는 성체심용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호상학파.
후상학파에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장식, 장경부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체시명설이에요. 성체시명이라는 거는 이 성은 미발이죠. 그러니까 본체만 되고 힘은 이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다 이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에만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은 미발이니까 성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요 용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찰식 단예설. 찰식 단예설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발만 잘 관찰한다. 요게 이제 여기서 주자가 쓴 게 중화구설인데요. 여기서 이제 깨달음, 기축지우라는 깨달음을 해서 심통 성정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요게 바로 중화 신설에 해당됩니다. 마음은 성과 정을 다 통섭하고 있다. 이 성은 이제 미발이죠. 정이 이발이고. 그러니까 미발과 이발을 다 통섭하고 있다. 그래서 미발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발 함양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자한테서 나오는 거죠.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심통성정이라는 것은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는 것은 미발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발도. 저 호상학파가 하는 성체 심용설에서는 미발은 들여다볼 필요가 없어. 왜? 들여다볼 수가 있냐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잠을 어떻게 자게 할 수 있어? 그냥 자면 자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 근데 현대에서 어떻게 되죠? 잠자는 법? 이런 거 개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잠 잘 자려면?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사전 작업. 마음을 정리하고 잠자기 전에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잠이라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미발을 이게 뭐예요? 기르는 거예요. 이게 미발의 힘을. 그리고 마음을 허심 비우고 이게 바로 뭐예요? 미발을 기르는 거라고 양성하는 거라고 이게. 이런 작업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바로 심통성정이에요. 심통성. 심이 성과 정을 다 통솔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심통성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도설까지 만든 사람은 누구냐? 주의도 아니고 원나라 때 학자 정복심, 임은 정복심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아무도 안 보다가 어떻게 됐죠? 이 임은 정복심이 또 심학도라는 그림도 그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원나라 시대 지나서 명나라 시대 때 황동 정민정이가 이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심학도라는 임은 정복심이 그린 심학도, 우리 이제 팔도에 나오는데요. 심학도를 신경부주 서문에다가 실었어요. 그걸 조선에 그게 완 거를 태계가 본 거예요. 신경부주 중국에서는 아무 인기 없는 책이에요. 이게 조선에 와서 퇴계가 보고 이 책을 굉장히 높이면서 조선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면서 퇴계가 원나라 정복심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이분의 전집에서, 문집에서 이 심통성정도라는 도와 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퇴계가 볼 때. 마음의 요점을 너무 잘 요약해 놓은 거다. 아까 얘기했던 심지 뭐예요? 심법 절효처. 절효처가 여기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심법 절효처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용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천명도설에서는 고봉 기대승이 사단 칠정 논쟁을 하죠. 고봉 기대승과. 거기서 7, 8년간 거기서 고봉과 논변을 해서 나온 게 중도와 하도입니다. 상도는 임은 정복심의 그림이 그대로 해놓은 거고요. 중도와 하도는 고봉 기대승과 논변한 것이 여기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통성정이라는 이 말, 요게 신법 절효처예요. 요 한마디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도는 사실은 퇴계가 얘기했던 홀륜이 언제예요? 홀륜이 언제? 홀륜이에요. 사단 칠정을 나누지 않고 설명한 거예요. 하도는 분계의 언제예요? 분계한 거예요. 리발이 기수지와 기발이 리승지로 분계해. 그러니까 퇴계는 뭐 수많은 책들에서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퇴계는 절대적으로 나누어 봤다, 분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는 거야. 홀륜이 언제도 얘기했는데 왜 그래? 근데 왜 홀륜이 언지를 얘기하면서 분계의 언지를 또 얘기하냐? 분의 언지를 또 얘기하냐? 이게 처음에는 고봉 기대승과 우리가 사단칠정 읽어봤지만 어떻죠? 처음에는 분의 언지만 얘기를 하셨다가 고봉의 엄청난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답변하면서 이렇게 완숙해진 거예요. 홀륜이 언지도 얘기 안 할 수 없다. 분이 언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심통성정 3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사실은 신법의 요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요거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신법의 요체가 다 이해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7도, 8도, 9도, 10도는 뭐냐? 이거를 이해하는데 보충 자료들이에요, 전부. 인설도가 7도죠. 심학도가 8도고, 경제잠도 9도, 수쿵야매잠도 10도 이렇게 되죠.
인설도. 인이 여기서 뭐냐? 심 속의 성이 인이에요. 여기서는 심 속의 성이 뭐냐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거죠. 전체적인 거를 지금 심성의 구조를 얘기하니까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통성정도를 이해하려면 7도, 이 속에 심통성 할 때 성이 인이에요. 그 다음에 심학도. 심학도는 뭐에 대한 얘기? 심과 경에 대한 얘기잖아요. 경은 뭐냐? 경은 여기서 어디에 있습니까? 경은 사실은요, 천명도에 보면 어디에 있냐? 성자리에 경이 있어요. 성자리에 경이 있어요. 그래서 심과 경, 요 지금 신통성정 하는데 중도 그 안에 지금 보면 가운데 성이 있고 바깥에 심이 있고 심과 성이 자리에 지금 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과 경의 관계가 심학도예요. 그 다음에 경제잠도 수쿵야매잠도는 이 경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얘기한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인, 경, 요 지금 심통성 다음에 그린 그림들은 인과 경을 얘기한 거예요. 인은 바로 성을 얘기한 거. 성과 경. 이 성과 경을 자세하게 알아야 이 심통성 정도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 중도를 보면요. 상도에서는 보면 가운데 동그라미에 이건 정복심, 임은 정복심이 그려놓은 거예요. 심통성정이라고 가운데다 딱 써놨죠.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죠. 근데 마음과 정이 어떤 관계냐, 요런 걸 그림으로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심통성정이라고 그냥 쓰고 동그라미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성과 정을 그 옆에다가 지금 글씨로 써놨어요. 적연부동 위성, 가미수통 위정, 이렇게. 성이 뭐냐? 주역 개사전에 나와 있는 적연부동이라는 말이 주역 개사전에 있습니다. 이게 성이다. 주역 개사전에 가미수통이라는 가미수통 천하지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의에 해당. 그래서 성에 해당되는 게 품 목지수, 품 화지수, 품 금지수, 품 수지수, 품 토지수. 오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행에 빼어난 것을 품부한 것. 품목지수한 게 바로 애지리가 되고 이게 인이라는 거죠. 품화지수가 바로 경지리가 되고 이게 예가 된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품목지수, 자연에서 금지수, 금에 빼어난 것을 품부받아서 의의 이치를 구비하게 돼서 이걸 의라고 한다. 품수지수, 물에 빼어난 것을 품부받아서 별의 이치를 구비해서 지라고 한다. 품토지수, 흙에 빼어난 것을 품부받아서 실의 이치를 구비해서 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인에서 측은지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측은지심이 바로 인의 단서다. 예에서 사양지심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예의 단서다. 의에서 수호지심이 나오는데 이게 의의 단서다. 지에서 십이지심이 나오는데 이게 지의 단서다. 신에서 성실지심이 나오는데 이게 신의 단서다. 요거는 정에 해당되면서 이발지정이다. 앞에 거는 미발지성이다. 그래서 수화목금토는 이게 우주 자연의 기본성이고, 인의예지시는 인간의 기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주 자연의 성 수화목금토와 인간의 성이 어떻다? 하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용에서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걸 해석할 때 성자 천지도는 하늘의 도는 완벽한 그 성실함이고, 인지도는 완벽하지 못한 완벽하려고 하는 성실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그런 해석이 어디나 통하는 해석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천지도와 인지도는 하나예요. 천인이 원래 나눠져 있다가 그걸 억지로 합치는 게 이게 성인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인의 노력 없이 원래 하나야. 천인합일이야. 우리 이기동 선생님 그걸 천인무관이라고 설명. 우리 퇴계 선생님도 그걸 천인무관이라고 설명했다고 얘기. 천인무관이라는 말이 원래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떨어져 있는 걸 다시 회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인데요. 그 작은 차이의 생각이 엄청난 나중에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과 인간이 기본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성자와 성지자를, 또는 맹자에서 얘기하는 성자와 사성자를 다른 거로 완전히 보는 거예요. 천인, 분리. 와, 그 약간의 생각 속에 맹자와 순자로 그냥 탈바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맹자는, 참다운 공자, 성인은 천인이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원래 하나야, 원래.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 왜? 현실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워. 사실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거야. 논어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제자가 선생님의 도가 즐겁지 않은 건 아닌데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그런 얘기하잖아. 힘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중도에 중도 일패. 죽는다. 너는 지금 살아 있잖아. 너는 지금 못한다고 네가 획정을 짓는 거다라는 그런 공자의 얘기 속에는 이미 하늘과 우리는 하나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가 잘못된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이해하는 대목에서는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원래는 그게 둘이 아니고 원래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 하나인데 사람들이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대목에서 기독교 구약의 그 창조론에서 이제 하늘이 생명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줬어. 그래서 모든 걸 완전히 천연하별된 경지가 에덴 동산이라고 보고 거기에서 인간한테 뭐를 줬느냐면 여기 말이 이제 어떤 말로 갖고 이럴지 모르는데 내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원래 하늘과 너는 하나고 또 내 말씀 속에 모든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고 삶의 생명의 길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 길이요 생명이요 이게 진리인데 사람한테 뭘 주냐면 자유의지를 줘. 자유의지.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 중심의 사고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요 대목하고 지금 이걸 좀 구분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늘과 사람이 전부 다 원래는 하나고 무관한 건데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적인 사고, 이 우리가 규정을 아까 정의 이런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든 그 아까 나는 자유의지를 말로 표현했는데 늘 그 대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개념을 줬어. 자유의지인데 네가 착하게 사는 거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 거 두 가지는 기독교에서는 내 말을 따르면 착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잖아. 나쁜 길로 들어가고 나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건 따먹지 마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따먹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은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성경 구조로 보면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카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 대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빠졌는데요. 자유의지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뱀의 그 꼬임에 빠져서 타이로 먹은 거예요. 타이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이제 디테일하게 그 순간 행위 지는데 결국은 행위를 한 것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주변 여건이 조성되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천인합일의 상태 속에서 결국은 인간은 그 천인합일을 깨었다는 거를 스스로 깼다. 어, 파기했다. 그걸 이제 말하면 구약에서 찾으면 그렇게 찾는다는 거고. 찾는다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얘기신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깼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우리 동아시아의 성선설의 전통은 그렇죠. 인간이 깨지 않은 거예요. 깨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은 성성이 완전히 천인 무관이
그대로 실현되는 삶이 이어지지 않았느냐? 어.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그 중에서 그 성선의 그 천인무관의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근데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를 그 유지되고 있는데 보통 사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다 이런 얘기야. 깨닫지 못하고 산다. 우리한테 성선이 천지무관의 성선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를 얘기하면 인간의 소위 말하면 인간 중심의 사고. 그걸 나는 아까 자유의지로만 내 식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그건. 자유의지로만 어디 뭐 경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자나 이런 분들 그걸 뭐로 표현하냐? 풍속이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화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해. 뱀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풍속이 환경론적인 그런 작용 뭐 이런 게 작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행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럼 그걸 분석하면요 아까 뱀도 나오고 환경론도 나오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대목이 이제 성과 정. 그러니까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이간이 생긴 거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간이 생긴 게 아니고 그 힘이 통습이 그게 되는데. 그 이제 착각이 이루어진 거. 여기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일체 착각이라는 말이 그래서 깨달음을 어그러진 게 착각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 얘기예요. 원래는 신통 성정, 그 다음에 천지무관, 그 다음에 인성 본선이 그건 우리가 유하게 도도하게 그러는 그거 바로 중심 저건데 그거를 사람이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중심의 어떤 마음의 중심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리가 에덴동산에 팔던 사과가 그게 뭐 뱀이 어쨌든 간에 그거를 유혹을 느껴가지고 먹고 싶다고 하고 자기가 먹은 그 자체는 인간 자신의 그 마음의 작용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이거 주장이 아니고. 아니, 저 중도하도는 좀 쉬었다가 5분만 좀. 예, 그럽시다. 아,